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대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북쪽 호수에 이르르셨습니다. 거기도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거기서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일명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고침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는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멘. 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예수 발 앞에 앉히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고쳐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들이 기분 좋은 환자가 있고 기분 나쁜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쁜 환자는 아는 체 하는 환자랍니다. 의사보다 그 병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의사 말을 듣지를 않아 신뢰하지 않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사람이란 거거든요. 근데 그 환자는 실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가중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사들이 기분 좋은 환자는 누구냐면 의사를 신뢰하고 믿고 의사가 말하는 대로 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치료가 빠를 뿐만 아니라 시간과 물질도 낭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과 영과 혼과 마음을 다 치료하시는 치료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성도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는 성도로 서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님 발 앞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나간 사람이 5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빈금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게 예수님을 들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어디 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거든요. 귀신들이 나가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들어가라라고 그랬더니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그 일을 확인하러 왔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오고 온전해졌거든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으면 피해를 볼까 봐 예수님에게서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영혼이 온전해진 것보다 뭐가 더 귀하냐면 돼지떼 2,000마리가 더 귀하다는 생각, 가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찾으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발 앞에 나와 은혜를 입으면 한 영혼이 귀하게 여겨지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12살 먹은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중보하러 나왔거든요. 근데 가다가 12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지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집에서 종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는 장례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것은 그때 믿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믿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달리다굼 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키며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가셨는데 그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 마리아가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나는 일이 많아서 힘드니까 내 동생 보고 나를 도우라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 주의 발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좋은 일, 복된 일, 선한 일이고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디에 와야 돼요? 주 발 앞에 와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그 말씀을 깨닫고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려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그가 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번째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걸 알았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은혜를 입었는데 실은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나에게까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럼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직분을 갖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 은혜를 가지고 늘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발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치관과 무엇을 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 발 앞에 나가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발 앞에 나가면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헌신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발 앞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 땅에 가셨는데, 이방 땅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그리고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와 앉힘에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들이 온전해지고, 또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니까 거기에 또 무리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빛이 비춰진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셨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과 수고한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영이 아플 때마다 예수 발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깨닫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고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벳세다 땅에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방인 땅에서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훨씬 큰 겁니다.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크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강주리에다가 바울을 거기에 달아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피신하게 만들거든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벳사다에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이나 이방인 땅에서 행하신 칠병이어 기적이 같은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제자들보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너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이미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 상태로 그냥 보내면 길에서 기전할까 봐
배고픈 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고 목마른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뭐가 있으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되거나 해결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라고 말씀하거든요.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거든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가 버리시면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고침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거든요. 성도 우리도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면 길이 보입니다. 간절하면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하다가 장애물이 나타난 것은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이 얼마나 되는가를 시험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지난주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거절하시거든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내 딸을 뭐 할 수 있으니까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함으로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핏방울이 됐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 뜻,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은 뭐하고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TV에 보면 제비 어미가 그 제비 새끼들한테 먹이를 주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대여섯 마리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미가 와가지고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 것과 안 준 것을 구별할까 생각해 봤는데 조류학자들 그러더라고요. 새는 먹이를 먹어서 배가 부르면 위가 찬답니다. 그러면 입을 벌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미가 보고 가장 입을 크게 벌린 새끼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먹었구나 하고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바로 왕을 이긴 하나님이시고, 나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둥이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원해야 돼서 입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을 벌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입을 넓게 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세대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 사욕을 따른다, 욕심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없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 사모하고 찬양도 더 많이 하고 기도의 자리도 더 간절함으로 지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데 그 사건의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자들은 여기는 광야여서 빈들이어서 그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있는 것 가지고 뭘 하시는 겁니까?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없는 것 갖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작은 걸 가지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감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줄 때 풍성해지고, 나누어 줄 때 남게 되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원망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합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게 되고, 감사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발 앞에 겸손히 나가서 문제가 해결받고 고침받는 성도들 되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